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아야지,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아야지 기름 부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선택하고 임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왕을 세우신 선택하잖아요. 제사장을 선택하시잖아요. 선지자에게 선지 능력을 주어서 선택하시잖아요. 선택해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단순히 기름을 머리에다 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붓는데 이것은 육체의 기름을 붓는 행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기름 부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왕으로서 필요한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겠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겠고 총명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담대함, 인간의 결단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때는 항상 어떻게 일하시느냐?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기름을 부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지혜 주시고 순간순간 총명 주시고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머리와 지혜와 힘으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제사장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선지자의 기름을 붓는다. 특별히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현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해주는 능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앞날에 대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어려운 능력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요? 못하지. 앞날을 어떻게 예언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기름을, 이게 이제 기름병인데 이제 기름병인데 기름에도 성경의 기름에 여러 종류의 기름이 있어요. 이것은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예수 찬양이 있잖아요. 샤론의 꽃은 뭐냐면 샤론의 지방에 있는 장미를 뜻해요. 장미에서 추출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여러 종류가 있어. 샤론의 장미가 있고 또 이것은 백합에서
짜낸 기름이고. 그래서 전문적인 영성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단순히 겉으로 볼 때는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볼 뿐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 부으면 사람들은 기름이 부어지는 것만 볼 뿐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기름을 붓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건 사람들이 못 보여. 안 보이지. 영적 사건이니까. 그러나 기름을 받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 또 제사장의 기름을 부을 세울 때 제사장의 기름을 부으면 기름을 붓는 것밖에 없어요. 기름을 붓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사람들 앞에 오늘 목사가 된다. 사람들 앞에서 목사의 안수를 받잖아요. 가운을 입잖아요.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세워져서 목사 가운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임하지 않는데 목사 가운만 입어서 뭔 소리 있겠어요? 중요한 건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목사 가운을 입혀주긴 하지만 정말로 목사로서의 필요한 기름 부음이 많으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강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요식행위야. 목사 안수할 때 안수받고 임진 받을 때 안수받아. 그냥 여러 목사들한테 이걸 통해서 구약처럼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걸 기대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 그냥 요식행위.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냥 요식행위야.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 정말로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면서 기름을 부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름 부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이 기름을 부어야지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름 부어봤자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 이스라엘 아들 이제 제사에 초청해가지고 다오라고 있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다자했을 때 다윗이 양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다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형제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지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름을 부었을 뿐인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기름을 붓기만 했는데 누가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함 받았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냥 감동이 아니고 크게 감동되었으니까 성령 충만이다. 그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나 다락방의 백신동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의 비밀은 뭐냐? 놀랍게도 기름 부음은 그냥 기름만 부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더라. 성령 충만 받더라. 이렇게 쉬운 성령 충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성령 충만함. 너무나 쉬운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뭐 기도할 필요도 없네요. 딴 기름 부음만 받으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자기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뭐 기도하고 해야 돼.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의 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인 삶이 되려면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 뱀파이어 크리스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탄. 뱀파이어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의 뱀파이어가? 피 빨아먹는 존재 아니에요?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에다 팍 물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피 빨아먹는 크리스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 빨아먹는 크리스탄. 예수의 피만 빨아먹을 뿐이야. 죄짓고 예수 피로. 죄짓고 예수 피로 씻고 죄짓고 예수 피로 씻고 죄짓고 예수 피로 씻고 죄짓고 예수 피로 씻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 없어.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요 죄를 씻는 피이기 때문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뱀파이어 크리스탄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피만 빨아먹고 예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없어. 예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도 없어. 그냥 살다가 죄지면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죄의 씻음 받을 줄을 믿어. 그 이상이 없어. 그 이상이.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을 좋아하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없어. 이거 쉽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자기의 상태에서 뛰어넘는 자기 상태보다 위에 있는 어떤 성리가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신체에 막 진동이 오기도 하고 어떤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 뭐냐?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들만 쫓아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으면 자기가 뭐 하려고는 하지 않아. 주님께서 두 번째 저기 나타내서 하는 말씀이 이런 것을 기름 부음을 사치라고 해요. 사치.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예수의 증인도 되어지고 전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으면 현상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길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오니까 기름 부음만 쫓아다니는 기름 부음만 스스로 기도하고 돌파하고 몸부림치고 물론 그런 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아니겠지만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다면 기도하면서 잘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돌파를 해야 되가 안 되잖아. 기도하다가 좀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거든요. 못 들었다. 기도가 힘들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30분이고 1시간 하다 보면 나중에 돌파가 되었죠. 먹구름이 그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이러한 신앙생활의 자세가 필요한데 허당 기름 부음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만 받으면 된다? 기름 부음만 받으면 된다. 목사님 기름 부어 주세요. 목사님 기름 부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이 발전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이 성숙이 있겠어요? 무슨 성화가 있겠어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건 좋지만 기름 부음 이상으로 자기가 나가지 않아. 그래 그것만 받아. 주님께서 사치다 사치.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8장 41절 출애굽기 28장 4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4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 에봇이죠. 제사장 복장이에요. 입히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기품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세울 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므로써 내가 세운 제사장임을 사람들이 보여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 행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게 기름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불러가지고 사람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고 그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어.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론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그 아들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할렐루야. 기름 부으면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성령 충만함인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기도해도 기도해도 안 되고 막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는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 근데 기름 부음의 놀라운 비밀의 능력은 기름을 붓기만 해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있지. 자, 기름 부음의 능력 몇 가지만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았어. 서론하지만 간단히 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의 능력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기름을 부은 것은 뭐?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고 써요. 따라하면 기름을 부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내가 기름을 받으면 내게 성령님이 임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죠.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임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면 임하십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으셨으면 멘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기름 부음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 성령이 임하신다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잊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못 느끼고 사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런데 기름 부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기름을 부음받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두 번째, 이사야 21장 5절. 이사야 21장 5절.
적혔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기름을 바라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라라.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상황이 전쟁의 상황인데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고 그들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느냐. 그래 너희 고관들아 정신 좀 차려라. 깨어라 좀. 일어나서 지금 전쟁이야 전쟁. 너희 방패에 기름을 바라라.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 방패 기름을 바른 이유가 뭐예요? 방패 기름을 바르면 어쨌든 간에 기름을 바르면 미끈미끈해지잖아요. 미끈미끈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적군이 내려치는 칼날이 미끄러지도록 빗나가게. 쳐는데 미끄러지게. 치면 미끄러지게. 그래서 미끄러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 놀라?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님의 보호를 받는다. 기름 부음이 소멸돼 버리면 보호가 된다. 기름 부음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야. 기름 부음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덮어버리면 기름 부음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상자에서 충만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 쳐도 못 죽인 이유는 기름 부음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죠. 기름 부음 이거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름 부음 성령님. 성령께서 임하시고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단순히 동행한다는 말 단순히 걸어가기만 한다는 얘기 아니잖아.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야? 적군이 왔을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보여준다는 얘기잖아. 기름을 받으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의 골리앗은 기름을 안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드시는 것이지.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둬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과 동행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별짓 다 해도 다윗은 죽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왜? 기름 부음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람이 죽일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죽여서 된다 안 된다. 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셔야 돼.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헤아려 가면은 그 죄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2절을 사무엘상 26장 1절 2절 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다니까. 진짜 사울왕이 계속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었습니다라는 첩보가 왔어. 첩보가 떴어.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가져있자. 사울의 이들과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에 와서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 하나 죽이려고.
사울이 광야 8일날 산길가에 지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를 알고 그래가지고 밤이 되었어요. 사울하는 자고 군대는 그를 지키고 있죠. 교대로 오전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아는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지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그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아비새를 데리고.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이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차는 머리 곁 땅에 꽂혀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저가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지.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을 죽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을 한 번만 찍으면 힘있게 찍으면 당신 찍수도 못하고 죽습니다. 나라의 사울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절대로 죽이지 마. 어디 하나님의 기름부를 세운 사람을 네가 당신이 죽일 수 있느냐. 나도 못 죽인다. 다윗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의 기름 부었을 세운 사람을 누가 친다? 누구만 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치신다. 그래야 죽는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다윗은 이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은 한번 기름 부음 받으면 사람들 앞에서 한번 기름 부음 받으면 이거 사람들 앞에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취소가 안 돼 그냥.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임했던 성령께서는 떠나가 버렸어. 지금 3일상 26장이잖아. 네? 3일상 26장인데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16장이죠. 사무엘상 26장에서 10장 더 앞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 읽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신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함께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영은 언제 사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와 함께 있던 성령님이야. 그런데 죄를 지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어. 버림으로써 버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하나님의 그를 버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다고서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사울왕의 기름을 부어 취소합니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은 다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뿐이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 세운 것은 취소가 되지 않아. 성령은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현 신분이 뭐다? 대통령이다. 왕이다. 왕.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떠났으니까 왕의 역할을 하여 못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세워버렸잖아 이제. 그러나
사람들 앞에 기름 부은 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났어도 그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윗은 그걸 한 거야. 다윗은 자기가 사울왕이 왕에서 쫓겨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자기가 왕될 그 기름 부음 받았잖아. 알아. 알아도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한테 맡긴다. 그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 무지한 성도들은 자기가 하려고 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무지한 성도들은 자기가 목사를 끌어내려고 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장로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끄집어내. 목사를 기르고 세운 중인데 끄집어내서 쫓아내. 그들의 가정, 그들의 후손들, 자녀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저는 구원을 찾아가지 못해. 그런 감정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 목회자가 기름을 부받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성령이 떠나갔어도 그를 기름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런데 무지한 성도가 그 목사를 기다려서 끄집어내서 쫓아내. 그런 사람이 잘 되었더라. 헛되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의 미래가 불에 거의 끝냈더라. 이건 100%예요. 성경을 몰라서 무지하니까 죄를 밥 먹듯이지. 다윗은 하나님께 느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죽게 하든지 이방인 병에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 하십니다. 손을 안 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되어져요? 전쟁에서 죽잖아. 전쟁에서 죽는데 그때 사무엘 하 1장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다윗에게 오잖아요.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의 쓰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와.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뭐냐 그랬더니 1장 9절에서 2차 전차에서 전쟁 중에 사울왕이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야 네가 나를 좀 빨리 죽여줘라. 나를 좀 빨리 죽여줘라. 사울왕이 고통 중에 있어서 이제 살 수는 없는 중상을 당했고, 근데 사울왕이 스스로 자살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단톡에다 올렸는데 김자, 태자 무슨 목사님 10사람 올렸어요. 김자, 태자 무슨 자 목사님이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고. 윤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해가지고 분신자살. 그러니까 윤 대통령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사다, 우국열사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아니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데, 목사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텐데 그전에도 자살을 신고했어요. 찾아서 보니까 뉴스차를 보니까
그래서 당신 왜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화가 나서, 뭐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불진하려고 했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버렸어. 불신자살을 했어. 사회에서 불신자들은 열사람 하는지 몰라도 기독교 안에서는 이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 아니에요. 목사가 자살을 하다니, 불신 자살을 하다니, 이게 열사요? 회개할 일이지. 회개가 안 되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살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열사로, 왜 열사로 한들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져? 너무나 지금 이 사회가 이 탄핵 때문에 너무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게 그걸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한 본신 목사가 자살까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은 수치스럽게 얘기하며 목사가 자살하다니. 하나님께서 자살하라고 시켜요? 절대로 안 시켜요. 하나님은 생명의 중간자신 하나님을 절대로 자살 안 시켜. 그가 자살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제일로 앞서서 정치하는 전모 목사님에게는 그런 특공대가 몇 명이 있대요. 기사에 봤더니 그 양반이 자살을 나오다니까 전모 목사 그랬대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때가 아니라니. 절대로 자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때가 아니라고, 아직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그 결사대가 있대요. 결사대가 있고 거기 총책임자가 목사님도 있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소리가 이게. 때가 아니라, 그거 때가 되면 하라는 얘기 아니야. 자살을. 그게 무슨 설교예요? 자살한다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금식하든 어쨌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잡아 줄 줄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야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좀 참아라. 그런 때가 되면 자살을 하고. 이게 목사 밑에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속에 타면 도대체 목사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말려야 되는 사람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죽음의 영역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 자살의 영역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자살은 합리화가 안 된다. 왜냐하면 신체는 죽어납니다. 그 영혼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 네? 시간 뿌리고 왜 구속했느냐? 그 영혼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책임질 수 있어? 그 영혼을 하나님 한 몸에 어느 누가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때가 되면 하라고? 영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의 지도자라고 해서 앞에 서서 그냥 소리지. 근데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목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기는 수밖에 없죠. 많이 안 들어도 그분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은 기름 부어 새로운 종을 욕하면 안 돼.
기름으로 세운 족을 처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어차피 불신자 해당이 안 되니까 불신자들은 뭐로든, 우리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법 외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말씀 안에 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비판하지. 하나님께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는, 부분적으로 하는 분이야.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회개 안 하냐,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성 밖으로 간다, 회개해야 된다. 성령께서 회개해야 된다. 정치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도나 방식이나 언어 사용이나 양념된 단어들만 사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고를 한번 알아차리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죽여줬어, 안 죽여줬어? 안 죽여줬잖아. 안 죽여줬어. 죽었어. 그냥 죽으니까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사울왕의 왕冠과 고리를 벗긴 거야. 10절에 그가 벗겨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근데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근데 죽였다고 하는 거야. 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미워할 줄 알고.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그대로 죽이러 다녔으니까. 원수 아니에요, 원수. 그러니까 내가 사울왕 죽여줬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冠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면 그가 치매로 죽으리라. 결국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여 그 피가 네게로 갈지. 성령이 떠나서 영적인 역할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목회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목회자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기도만 할 뿐이다. 근데 그 이상의 부상을 그때부터 그 사람 불해지시다. 나서서 또 뭐 어쩌고 트집 잡아가지고 내쫓다 어쩐다. 그 집안은 망할 집안, 망할 집안, 망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깨달으신 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름부의 능력 임하시고 동행하신다. 두 번째 기름부의 능력 보여주신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기름. 세 번째 이사야 10장 27절. 이사야 10장 27절 대단히 중요한 한절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니라. 한글 킹 제임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날에 그의 짐이 어깨에서 제해지고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이 제하여진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목을 쬐고 있는 멍에가 제하여질 것이다. 왜?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니라.
그 멍에가 뭐 때문에 부러진다?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부러지리라. 기름 부음 받으면 어깨의 무거운 짐이 제하여지고 멍에 어둠에 영이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고 기름 부음의 능력, 영적인 결박이 끊어진다. 기름 부음의 능력.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마바라제 요도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이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기름 부으심. 이분의 책의 제목이 부서뜨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기름 부으심. 이게 책의 제목이니까 이 무슨 내용이 알겠죠? 기름 부음은 임하면 그를 묶고 있는 결박을 부서뜨려버리고 결박을 무너뜨려버린다. 결박침을 기름 부음 임하면. 왜? 기름 부음 임하면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모르는 영적 결박들이 있잖아. 육체적인 결박들이 있잖아. 마음의 결박이 있잖아. 정신의 결박이 있잖아. 이런 것들 기름 부음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부러진다. 계속해서 부서지고 계속해서. 이게 기름 부음 놀라운 분들이. 이런 걸 자꾸 읽어야지 눈이 열리지. 귀가 열리지. 말씀을 읽고 이런 책들을 읽어야지 내 시야가 넓어지. 읽으면서 그렇구나. 기름부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알게 되면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이런 거 읽지 않았으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기름부음이 부서뜨리고 무너뜨린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어. 영적에서 자꾸 탐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 말씀도 탐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식이 넓어지는 만큼 알아낼 것이 깨달은 게 많은 만큼 내 믿음을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름 여러분 이걸 알면 기름 부음 받을 때 주여 기름 부음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 안에 결박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흉하게 난 묶고 있는 견건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그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마지막 구절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성령. 성령님이 어디에?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기름 부음이 신이 너희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줘. 영적으로 깨닫게 해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진다. 계속 영적으로 계속 깨달아. 기름 부음이 친히 무슨 말이야? 성령님이 친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님이 내게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기름 부음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기대하고 여러분이 이성근 목사님 오셔서 이런 받을 때 알아야지 여러분이 미리 기도로 기대하고 나가죠. 기대하고 나가요.
기름 부음을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냥 가서 그냥 머리만 대밀고 받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체가 모르니까 뭘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근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아. 그렇구나. 내가 저분이 나한테 기름 부음할 때 성령 임하시겠구나. 성령 임하시 나와 동행하시겠구나. 그 기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겠구나.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의 권력들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끌어버리고 자유케 하겠구나. 기름을 나에게 영지로 같이 묻혀주겠구나.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요일마다 주일 밤마다 기도해 줄 때 옛날에는 같이 많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은 사람을 그런데 기름 부은 받으면 다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 사울왕을 봐라. 사울왕을 봐라. 죄짓면 기름 부은 손을 댄다. 떠나간다. 기름은 받았잖아. 사울왕이. 근데 여호와의 떠나갔잖아. 죄지면 손을 댄다. 죄지면 떠나간다. 그러니까 기름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라?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살도록 더 헌신되어 살도록 해야지 기름 부음은 증가된다. 증가돼. 다윗은 제사드린 가운데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중에 다윗은 2번 더 기름 부음을 받아. 나중에 성경 찾아서 보여주겠지만 이 다음에 지금 개인적으로 몇몇이 모인 제사 가운데 기름을 부었잖아. 가족들 가운데 기름을 받았잖아.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요. 지도자가 돼. 그래서 다음에 사무엘이 유다 지파를 다 모아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제 다윗은 단 개인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요 대표자입니다. 기름 부음이 더 커졌어.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죽고 정식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사무엘은 또다시 기름을 부어 이제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제 기름 부음을 대통령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왜? 한 개인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고 할 일보다 족장으로서 기름 부음 하면 더 많아. 그러니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은 증가된다. 파워풀하게 증가된다. 내가 하는 일이 크면 커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면은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큰일 하겠다 주님 또 기름을 부어줘서 더 큰일 감당하게 하셔. 좀 더 큰일 감당하겠다 주님 또 기름을 부어주셔. 그 다음에 더 큰일 감당할 때 또 기름을 부어주셔. 기름 부음은 증가되는 것이다. 내가 충성할 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여러분 안에는 어둠이 결박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주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게 주시는 축원합니다.